안녕하세요. 저는 늘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강은덕 목사라고 합니다. 저희 늘 새로운 교회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말씀 나온 대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라고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이민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좀 힘든 모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를 새롭게 하듯이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 새 힘을 가지고 그렇게 밝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늘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 세대가 다 마찬가지였지만 넉넉하거나 형편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고 힘든 어려운 과정을 겪었던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6.25 전후 세대의 저희 부모님 세대시니까 저희 어머님은 특별히 이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으신 그런 좀 지체 부자유 장애인 집에 저희 어머님이세요. 저희 아버님은 또 어릴 때 외국의 또 평신도 선교사로 이미 다른 나라에서 한 두세 나라를 다니면서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평신도 선교를 감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그 동안에 저희 가정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가 다리가 또 불편하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제게는 이 민감한 그 시기를 지나갔을 때였기 때문에 때로는 남들 앞에 어머니를 내어놓기가 부끄럽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좀 뒤에 빠져서 걸어 다닌다든지 아니면 저기 앞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아닌 것처럼 하는 그런 어떤 예민함 속에서 그렇게 자라왔었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그 믿음과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그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제가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이제 수술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수술하고 난 다음에 깁스를 이렇게 가슴까지 하고 그 모든 이 힘든 것을 제가 다 간호를 하면서 그때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사실을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머니가 이제 다리를 회복하시고 물론 이만큼 짧은 상태에서 걸어 다니시지만 제가 어머니의 손을 꼭 붙들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도 어떤 이러한 말씀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그 상황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그들을 붙들고 사용하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저희 목사님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감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소명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정말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목사님은 어떤 그 목사님의 삶으로부터 그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저에게 다 보여주셨고 그런 제가 그렇게 존경심을 갖고 신뢰를 갖고 있는 우리 강은덕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이 늘 새로운 교회라면 저 또한 이 교회의 목사님과 같이 동역을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 싶어서 확신을 갖고 이 교회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늘 새로운 교회를 제가 섬기게 된 것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사님과 미국에서 처음으로 만났었는데요. 그게 한 2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은 어느 교회에 있든지 한번 사귀면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 저를 놓지 않아 주셨고 그리고 제가 힘들 때마다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이 늘 새로운 교회를 올 수 있게 만들어준 가장 큰 어떤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은요, 사랑이 정말 많으세요. 마음이 따뜻하시고 무엇보다 배려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저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뵐 때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목사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정말 그런 귀한 분이시거든요. 제가 강은덕 목사님을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과 죄송스러운 마음이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저희 목사님을 초빙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에서 개척하신 이 늘새로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몇 안 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교회에 남아 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한 자리에서 한결같이 성도들 위해서 섬기시고 목회를 감당하시는 저렇게 귀한 목사님을 나한테 보내주셨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감히 저희 강은덕 목사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가 천국을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 우리 늘새로운교회 담임 목사 강은덕 목사님이십니다. As the leader of our church, our pastor has a strong sense of communion, so he tends to seek what we are facing in our daily lives so that he can give us spiritual encouragement and pray for us. He is definitely one of the person you want to look for when you are facing hardships or when you are feeling lost in your life. 저는 우리 목사님을 섬김의 아이콘,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에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습을 저희들한테 너무 절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라 뭐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흠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섬김을 너무 하시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이렇게 쉽게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우리 목사님의 진실을 알게 되고 그 진실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보게 되니까 우리 목사님은 참 깊이가 있는 분이시구나, 그걸 알게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숫자도 정말 적고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는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정말 깊은 풍성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람이 몇 명 모였냐 이런 데는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제가 깨달은 정말 하나입니다. So I joined this church a couple of years ago without really knowing who God was. So after many years of deep fellowships and sermons in this church, I was able to develop a special bond with God, especially through my church family and friends. They really showed me where my shortcoming was as a sinner, and they also helped me develop to be a better Christian today.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이 거의 예화도 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실 때 목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온전히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시려고 부단히 애를 쓰시고 노력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이 해주시는 그 말씀을 그 한 주간의 양식으로 삼아서 그 주간에 제가 삶의 방향을 잡고 또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사님 말씀이 제 삶의 등불이 되어서 제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너무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때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 놓지 못하는 것들, 내 어떤 고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다뤄주실 때 그거를 저는 놓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에 들어와서 제가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가 만날 때 제 믿음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새롭게 이렇게 씨앗이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를 너무 느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또 가정으로 돌아가고 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작은 교회에서는 제가 무엇을 하지 않으면 눈에 너무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섬기는 것이 몸에 배일 만큼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주고 또 숫자가 작으니까 기도하게 됩니다. 큰 교회는 누군가 하겠지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제가 하지 않으면 누군가 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더 많이 성장하는 것 같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거든요. 좋은 교회들도 많고 사이즈가 큰 교회도 많고 얼마나 같이 동력자들 있는 곳에서 비슷한 나이 많은 데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으실 텐데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날마다 볼 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정말 감사가 넘쳐나고 생각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소개하자면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은 처음에 신학을 하시면서부터 지금 30년을 넘게 찬양 사역을 계속 해 오셨어요. 그래서 찬양의 전문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 찬양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저희 교회에 오시면 드럼도 배우실 수 있고 기타도 배우실 수 있고 함께 찬양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고요. 저 또한 자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극을 조금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문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드리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신다면 이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많은 혜택과 많은 이득을 드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알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성도님을 위해서 저희들은 세상적으로 해드릴 것은 없을지언정 정말 전심을 다해 마음을 다해 기도를 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행여 성도님이 교회에 오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긴다거나 영혼의 갈급함을 느낀다거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시면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교회로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를 오시겠다고 그렇게 결정하신다면 정말 최고의 선택을 하셨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간절함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한 영혼이 그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제가 최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전해드릴 것이고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이미 훌륭하신 믿음의 집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면서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더 힘을 얻고 영적으로 아주 소생함을 얻는 그러한 믿음 생활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여러 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정확한 대답을 하기가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피게 되는 이 에베소서에 보면은 교회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사실이 이 에베소서에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은 또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씩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절부터 14절에까지는 교회는 어떻게 성립이 되었는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해 가고 있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좀 재밌는 문장으로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헬라어에 보니까 쉼표가 없습니다. 이 쉼표가 없다는 말은 숨도 쉬지 말고 읽으라는 말이죠. 얼마나 감격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감격스러웠고 기뻤으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바울이 기록을 했을까요? 그 내용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가슴 벅찼든지 이 3절을 시작하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묶으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는 문장으로 하나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먼저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있다면 어떤 복이 있습니까? 어떤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에서 고침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업이 성공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 좋은 복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줘도 되고 주지 않아도 되는 덤으로 주는 하나님의 보너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최고의 복은, 가장 큰 복은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면서 우리의 죄를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령께서 나를 인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표시를 해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뭐냐 하면 성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모여진 그 무리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즐거워서 바울은 이 사실을 숨도 쉬지 않고 3절부터 14절까지 헬라어 단어 202단어를 거침없이 줄줄줄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너무나 신나서 즐겁게 이 사실을 말하지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신나서 이야기하는데 밑에 앉아있는 사람은 눈만 멀뚱멀뚱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두 가지로 크게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좀 알아야 그래야 나머지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계시는 밤에 우리가 꾼 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상을 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눈을 좀 밝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눈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하나님의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저도 눈 수술을 통해서 어두움을 있어봤기 때문에 이 답답함이 얼마나 심한지를 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서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다고 말씀하는데 18절 말씀에 보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 어떻게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18절 말씀에 보니까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가요, 이 서신서를 받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책망하는 모습이 있는데 너희들이 멀리 보지 못해서 책망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1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 그 전의 성경에는요, 여기를 원시치 못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멀리 보아야 되는가 하면은요, 이 땅에 마지막에 있을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야 할 그 영광의 그 풍성함까지를 보아야 진짜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가까이에 있는 것은 조금 못 봐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좀 참을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위의 것을 보면 얼마든지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뒤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크게 웃지 않습니다. 왜? 진짜 웃어야 할 일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웃을 때 진정한 웃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간다면 나머지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받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번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찬양이 있는데 마지막 소절에 보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형통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은 만사형통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은 형통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래도 성경은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하지만 형통합니다. 눈물은 흘리지만 형통합니다. 아픔은 있지만 형통하게 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결론 지으면서 오늘 본문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뭐냐 물어보신다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충만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예수로 충만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를 많이 낳아서 유아 세례를 많이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많이 참석하는 것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만하게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이런 충만을 경험하셔서 믿음으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마다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